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지혜와 새 힘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풀어야 될 삶의 과제가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걸어갈 때 응답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달라졌죠? 제가 미리 녹화를 월요일 영상을 해놨는데 지금 저장해 놓은 걸 보니까 성경 봉독하는 부분부터 지금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몰랐는데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1장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수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각종 재료와 또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성막을 지어야 할 텐데 오늘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관장할 이 대장장이들을 세우죠. 2절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6절에 보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들을 만들까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만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오홀리압을 세우실 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부살렐이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지금이야 뭐 기술직들이 이렇게 천시 받는 좀 요즘은 다르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술직들이 천시 받는 문화였죠. 블루진을 입고 이 노동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노동자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화가 오래됐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부터 이 장인들을 천시하는
이 계급 사회로 나눠서 양반은 위대한 사람, 농민은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 이 기술직들, 천민이라 불렀던 사람들은 다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죠. 제가 아마 이 영상을 녹화할 때 그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기술이 워낙에 발전되었던 나라죠. 우리나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조선을 침략했던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일본 열도를 통일하면서 남는 부족의 분봉왕들을 땅을 배분해주기 위한 명분으로 조선 땅을 침략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조선 땅을 침략했었던 가장 큰 목적은 이 조선에 있었던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을 납치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도자기 그러면 백자, 달 항아리로 상징되는 백자를 주로 만들었거든요. 티 하나 없이 깨끗한 하얀색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일본에는 없었어요. 청나라와 중국과 우리나라만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시절에 만들었던 백자 도자기가 지금도 유럽 사람들 경매 시장에서 수십억에 팔립니다. 왜 도공들을 데려갔냐면 백자를 팔아서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데려갔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 기술자들이 사실은 사람 취급 못 받고 천시받는 천민이었는데, 일본에 데려가가지고는 귀족 대접을 해줬습니다. 엄청나게 잘해주고 또 부자가 되게 해줘서 그들의 기술력을 일본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이렇게 하여튼가 극진하게 섬겨줘요. 그래서 이 도공들이 당연히 자기를 잘해주니까 나라를 배신하는 건 미안하지만 어차피 나라가 나에게 잘해준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들이 일본의 이 백자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줍니다. 그리고 이 일본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유럽으로 엄청나게 팔아요. 그리고 판 돈을 가지고 일본의 개방, 이 혁명을 이루었던 게 메이지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근대화로 나갔지 않습니까? 돈의 근간이 되었던 재력이 이 도자기를 판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도자기 하나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역사학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천시했던 이 기술직들, 사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죠. 취업을 해도 좋은 직장 간다 그러면 노동하는 현장이 아니라, 근로직이 아니라 이 사무직을 더 선호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임명하라고 말씀하심과 더불어서 이 모든 성막을 관장해서 지을 이 기술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잘하는 것, 노래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악기를 잘 치시는 분도 있고, 또 사람을 상대할 때 편안하게 다가가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반드시 잘 활용해야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손재주가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재주만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아니라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채워주셔서 특별히 그가 맡아서 해야 되는 일들을 연구함으로 관장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 은사가 있다는 게 발견됐다면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요즘 우리 최선 집사님이 이제 산딸이 돼서 우리 반주자를 새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효선 사모님과 저희 아내가 일주일 내내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선곡을 해주시면 일주일 내내 긁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서 반주 연습하세요. 저희 아내는 집에서 마음이 키보드로 장난감 이 반주기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요즘 찬양이 조금 달라졌다, 반주가 약간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본인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계신 거예요. 재능이 있는 분이 섬겨도 물론 좋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섬길 분야를 찾아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고 계시는 게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또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마음 공부하셔야 돼요. 잘 기술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싶은 분야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저랑 양육하시면서 드럼을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베이스 기타를 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들으니까 어느 분은 바이올린을 잘 키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 쓰여지도록 연구하고 연습해서 반드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명받아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신 은사와 장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또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섬기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다시 본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발휘하고 쓰임받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연습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날마다 눈을 들어 관심을 가지고 찾게 도와주소서. 악기가 아니고 또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사람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다정하고 따뜻한 인사를 전할 수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게 하시고 또 연구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